이번 주 목요일이 79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억압과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그 삶에서 해방되어서 벌써 80여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조약과 함께 강제적으로 맺었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결한 이후에 우리는 일제 36년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36년간 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도 일본의 이름으로 다 개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농사를 지어서도 그 사람들에게 거의 많은 곡물을 바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농토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신사참배를 강조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자유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제 억압과 해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제 시대의 그 고통과 해방의 기쁨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해방과 기쁨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방과 더불어서 숨어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외쳤던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36년간의 일제 억압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 사회를 돌이켜보면요 가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는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 놈들입니다. 그냥 일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놈들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분의 2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세대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역사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일본을 왠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경기를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에겐 저도 괜찮습니다. 그 나라한테는 이겨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맺혀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79년, 80여 년이 가까우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도 다 녹을만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과거사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우리가 사죄한다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요 우리도 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부득부득 우기잖아요. 그러면서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여러분 우리 노래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다 나와 있는 거. 하여튼 왠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년간 일제로부터 삼천리 반도가
강점당하고 정치적 차이와 주권을 잃고 순환을 당한 우리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엔 힘이 없고 그런 수모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력은 전 세계가 알아주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국력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패의 잔을 마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의 잔은 없습니다. 실패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실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 아무리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실패는 싫습니다. 왜? 그만큼 내 삶의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이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쓰라린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생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모두가 다 승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의 그 문턱에서 넘지 못해서 허덕거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그 가오사의 그 과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의 그 자리에 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런 교훈들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꿋꿋하게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실패자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삶의 그 자리에 섰던 그런 다윗이지만 그의 삶을 부분적으로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는 실패했었고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그런 그 일을 당하기도 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처했던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기둥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고독하고 우울할 때 우리는 홀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 삶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다 닫고서 어두움에 마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혜와 머리로 되지 않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인 거예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그런 교훈을 얻었던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던 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진취적으로 뭔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때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숙이라는 게?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깨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결과물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뭐였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러면서 주님께 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실 가장 커다란 지혜는요,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길 대신 주님이 가시면서 너도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그냥 내가 힘있게 그냥 해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간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길 대신 주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Follow me, 날 따르라,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그가 왕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위의 자리에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그가 살았던 그런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만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구나. 여러분,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몸부림쳤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도 해보았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아서 미치쳐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정신병자처럼 사람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요, 이 인생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의지했던 영적인 안내자였던 그런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무엘까지도 자기 곁에서 떠났을 때
그는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그런 본문 1절, 2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런 이 말의 그 어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그런 그 말의 톤을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거의 확실하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열받고 골이 나가지고 억울하고 황당한 톤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내 수하에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굴 속에서 숨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 일날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제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예상하는 그런 그 답변은 No, 저는 못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No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요, No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Yes,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묻자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Yes,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윗이 2절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잔머리만 굴렸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살았지 하나님께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데 오늘 중요한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순종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면서 따랐던 수없이 많은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굴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사람들이 군대 군인들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지금 우리가 숨이 지금 언제 우리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도 안 돼 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그냥 다 순종하고 따라와. 집에서 그랬어요. 당신이 뭐 안다고 조용해. 내가 결정하면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려고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안 들으려고 아멘이 떠떠름해가지고 아멘 지금 그렇죠. 여러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그러겠는데, 근데 다윗은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치라, 네가 그 사람들을 네가 구해라, 전쟁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 손에 붙여주리라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노 하니까요, 지금 다윗이 갑자기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면 너는 가면 되는 거야.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생각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아내가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시되 다시 재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이전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의 의기를 도모하지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단호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때마다 다르지만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것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나간 실패가 아닙니다. 지나간 경험과 성공 때문에 성공의 의미를 고집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실패할 수가 많이 있다. 내가 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성공했었어. 내가 전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됐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의 그 생각을 깨뜨리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 친한 친구가 포항 해수욕장 바로 모래사장 바로 앞에서 한계령 원조 조개 구이집을 합니다. 아주 크게 사업이죠. 큰 사업입니다. 동시에 수백 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휴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냥 최고로 준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밥을 먹어서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루에 이 돈을 버는데 돈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모를 정도로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요 갈퀴로 돈을 긁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진짜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돈 투자하는 그런 전문가 한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의 돈을 그 사람이 모든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은퇴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내가 계속해서 힘들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은요, 이거보다도 이제 자녀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아들에게 그 사업체를 맡겼어요. 네가 지금부터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막 멋있게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자마자 그냥 차부터 뽑고 벤츠로 쫙 뽑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을 싹 없애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던 사람들을 다 교체하고 거기에 그 식당의 매니저를 세우고 일할 수 있는 책의 어떤 것들을 다 갖추면서 완전히 신세대의 어떤 그런 그 가게로 다 바꾸면서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가게 망했구나. 이제 우리 전성기는 지나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더 놀랍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런데 손님들이 갑자기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진과 동시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떨어져 가는데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다 바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내 생각에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계획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들을 가지고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 권유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울겨먹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런데 사울이 추적해 옵니다.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서 추적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피해가야 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과 11절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1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시는데 다윗과 같이 보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보세요. 이제는요, 더 이상 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모든 군대들이 다 그치고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공격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요,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도해 줬던 그런 삶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만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2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 서두르면요, 여러분의 인생 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너무 스피디한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너무 빨리빨리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롱런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생각.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순종하는 그런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용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인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요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같이 배 타고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여야 돼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같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첫 사람 아담이었던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불순종으로 사망의 그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의미로 우리 인생은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서가지고 에너지 다 뽑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삶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다윗처럼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축복이 있는 것을 그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때로는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천국은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나중에 괜찮아지면요, 좋아지면은요, 그때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때 충성할게요. 저 요즘에 그런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으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이 사장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한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축복하심으로 또 순종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강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조용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국 환경은요, 8.25 해방 당시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고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광복이라는 것은요, 빛 광자를 쓰면서 그대로 빛을 찾았다, 회복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이라는 말은요, 잃어버린 빛을 찾았다,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광복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일체의 어두운 그 압박의 쇠사슬에서 해방과 자유의 빛을 찾은 민족의 절기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인 줄 알으셨나요? 네. 이 절기를 여러분이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이번 주가 광복절이었어? 79년이나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요, 그 시대의 36년이라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 쓰라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이 가오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은 빛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광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 얼굴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광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을 찾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일제시대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런 내 생명을 내놓는 그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럴 만한 신앙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윤영 선생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지방위원들을 이렇게 모집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의 다 80%가 목사님, 장로님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그런 나라를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대통령이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0일 2시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회 개회를 하면서 국회 개헌할 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었던 이승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봉을 들고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말로 개회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 우리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심으로 개헌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린, 그러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고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이 딱 일어나서 나와서 기립한 그런 모든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이 땅에 축복하셔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새 역사를 써나갑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강복 79년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해방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참 해방,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참 해방, 율법과 요구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해방을 우리 민족과 열방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멋있게. 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썼던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우리 나라를 빛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